산상 변모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으로는 이 주연절의 절기가 지나면 곧바로 사순절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제 사순절부터 여러분 쭉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가 지나면 이제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또 다른 교회력이 시작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을 앞둔 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이 교회에서는 산상변모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사실 지난 해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서 이미 익숙한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찬란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전과 주보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성서전과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부분입니다. 예수님 이 산상에서 변화하신 그 사건, 그 시점이 성경을 보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화하셨습니다. 변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신적인 영광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는 단 한 번도 주님의 그런 신적인 영광이 겉으로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는데 요 짧은 순간 딱 한 번 예수님의 그 신적인 영광이 밖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저분이 주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이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순간이 딱 요 짧은 순간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신적인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대화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약에서 율법에서 선지서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고 율법과 선지서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유대인이 그렇게 귀하게 보는 율법과 선지자들보다 더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사실이 온 천하 가운데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산의 이제 그 시점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바로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산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저 한 인간의 참혹한 죽음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이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죽으신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구나 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그 변화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되는 겁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바라봤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걸 보고 저분이 인간이 아니구나.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보니 십자가가 인간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사의 사건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 산상변모주일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산상변모주일에 이 찬란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같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순절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 바로 전에 이 산상변모주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산상변모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랑 마태복음의 이 변화산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나 싶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이 산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모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신의 산 위로 올라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 신의 산에 올라가는데 누구와 함께 가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갑니다. 그게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히브리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참 흥미롭게도 모세와 이 예수라고 이름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같이 산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이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산상변모주일 때 이 두 말씀을 같이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이 두 본문 사이의 유일한 공통점은 아닙니다. 오늘 이 산상변모주일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읽으면서 이 사순절을 앞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24장만 딱 보면, 이 출애굽기 24장은 출애굽기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분기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의 언약식의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맺은 관계입니다. 이것을 계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조약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약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의 표현은 언약입니다.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조약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고,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그 조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거기에다가 12기둥을 세웁니다. 이제 지파들을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그 제단에다가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 제물에서 나오는 피를 절반은 제단에 붓고 그 나머지 절반을 백성에게 막 뿌립니다. 이제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우술초 같은 거로 찍어가지고 막 백성들에게 피를 막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 피를 뿌렸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피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거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백성을 내 백성 삼겠다고 작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피로 맹세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이 맺어지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식이 공식적으로 끝난 이후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초대하시냐?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식사 자리에 나간 것이 아니라 대표들만 부르셨지만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다 제사장과 모세와 이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이 올라갔다. 그곳이 어땠냐?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자리. 식사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산 중턱쯤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이 이들을 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리에 올라왔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뵈면서 먹고 마셨다.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과 같이 보며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식사 자리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고 이제 그 두 사이가 화목이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식탁의 자리입니다. 두 사이가 이제 막힌 것이 없는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두 사이가 이제 화목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잔치 자리, 식사 자리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는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과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들과 밥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공식적으로 언약이 맺어졌고 이제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 하나됨을 축하하는 자리, 그 만찬의 자리를 이제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같이 하고 싶으신지를 모르고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얼마나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와 얼마나 화목하고 싶어 하시는지, 심지어는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범죄했단 말이 뭡니까? 인간이 범죄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큰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야 우리 이제 하나 되자. 난 너와 멀어져서 못 산다.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평화의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힌 담을 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주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이유는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화목된 관계로 인해 식탁의 자리가 만들어졌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됐다는 것이 신약 성경을 보면 뭐로 표현되냐?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잔치 자리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는 잔치가 벌어지냐? 거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잔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났다. 잔치가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제일 처음 이적을 베푸신 곳도 어디입니까? 가나 혼인 잔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잔치 자리라는 겁니다. 야 내가 왔으니 기뻐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고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 우리가 기뻐하며 잔치하자. 그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기쁨으로 아들을 환영합니다. 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아는 기쁨, 또 우리 사이가 다시 하나 된 기쁨을 뭐로 표현합니까?
종들에게 잔치 베풀어라. 기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게 기쁘신 겁니다. 내가 인간들과 같이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기쁜 겁니다. 그게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잔치로 표현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자 하지만 그 만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도 보여지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산 아래에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중턱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더 올라가지 못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딱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모세 하나만 가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됩니다. 동물의 제사로는 이거를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늘 한계가 있고 갈 수 있어도 구별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성막 제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막도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마당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마당 뜰도 못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못 간다는 겁니다. 물론 가까워지고 싶지만 동물의 제사가 안 됩니다. 구약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만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공짜로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고 마시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문만 열면 다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여기서는 소수의 사람만 먹고 마시지만 신약의 시대는 그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왜?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모세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여러분 이 주님의 모세를 향한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 좀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좀 있자. 야, 너 어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냐? 너 내게로 와서 나랑 좀 있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 말씀에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고 사냐? 너 도대체 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분주하게 사냐? 좀 내게로 와서 좀 나랑 같이 있자. 내가 먹여주는 먹을 것도 좀 먹고 내가 주는 음료도 좀 마시면서 좀 나랑 있으면 안 되겠냐?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다면 그럼 오늘 성공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그 초대에 응답하여 산 위로 올라갑니다. 네 주님,
주님이 저 부르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좀 가서 제가 머무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걸음이 가벼운 걸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자리가 쉬운 자리였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무서운 자리입니다. 무거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산 위, 구름 우가라져 있고, 여러분 오늘 17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길같이 보였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산의 모습이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지금 모세가 나가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은 인생이 나가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모세가 나만 갈 수 있네 특권의식에 쪄들어가지고 힘주면서 걸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여러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뻔뻔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 때문에. 모세는 그 영광 중에 있는 불과 구름 사이로 두려운 마음으로 갔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뻔뻔하게 나가도 주님이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길이 열려져 있고 더 쉬운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공짜로 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두 팔 걸려 환영하고 계시고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길이 열려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는 겁니다. 더 쉽습니다. 이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그랬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동물을 들고 나가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 다가갑니까? 이 시대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올라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데 우리는 갈 수 있는데도 어쩌면 산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갈 수 있는데도 산 중턱에 머무른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산 아래에 있느냐, 산 중턱에 있느냐, 아니면 산 위로 올라가느냐. 여러분 산 아래에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십시오. 막 동의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의 원함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시내산을까지 오는 그 여정 중에 이 사람들도 다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들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압니다. 다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다 누군가 전해준 것들입니다. 모세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라더라 말라더라. 남들이 전해준 얘기들은 다 압니다. 들은 건 많아가지고 아는 건 또 많습니다. 누가 이런 경험을 했다더라. 누가 저런 말씀을 들었다더라. 누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 아는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정작 내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까지는 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많고 내가 하나님과 친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은 전혀 없는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도 하고 내가 20년, 30년 하나님 믿었다고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펴본 적도 없고 조용히 혼자 기도의 자리에 내 스스로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 밑에 살고 싶은 겁니다. 산 아래에 있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해 보입니다. 왜 저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그래? 산 아래에 있으면 편한데, 산 아래에 있으면 괜찮은데, 뭐하러 거추장스럽게 산 위에 올라가? 그럼 물론 산 아래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시험과 유혹에 취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알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불평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조그만한 어려움 못 넘어갑니다. 조그만한 시험 못 넘어갑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고기가마 옆에 있으면 고기라도 먹을 텐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아유 괜히 예수님 믿어서 거추장스럽고 아유 괜히 교회 다녀서 거추장스럽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더 편하게 살걸 교회 안 다녔으면 더 좋았을걸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불평합니까? 때마다 불평합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불평합니다. 배고플 때마다 불평합니다. 그거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선 그냥 내가 혼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산 아래 있고 싶은 겁니다. 이 교회 다니면 거추장스럽고 예수 믿으면 거추장스럽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난 여기서 적당히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위기가 오면 또 기회가 열리면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요 바로 뒤에 가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결국 금송아지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 기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하나님을 짐승의 형상과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 돈이 내 하나님이고 이게 내 하나님이다. 결국 여러분 다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 아래 살고 싶은 겁니다. 왜? 적당히 내가 요구하고 싶든 요구하고 저거 하고 싶든 저거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 절반에 아닌 마음 절반. 한 다리는 여기다 걸쳐놓고 한 다리는 여기다 걸쳐놓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산 아래가 좋은 겁니다. 전 산 아래 있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산 중턱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뵙고 먹고 마시던 경험이 있습니다. 청옥이 깔려져 있는 사파이어가 깔려져 있는 바닥 위에 하늘에서 밥 먹듯이 그 영광스러운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황홀한 경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듣고 다리를 치면서 기뻐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야, 이런 말씀이 있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막 본 적이 있습니다. 막 선교제 가가지고 멋진 일들을 봅니다. 내 삶에 일으켜주신 기적들도 봅니다. 막 병도 고쳐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체험이 있습니다. 여기 다 지도자들인데 직분 받을 때의 그 처음에 두려운 마음과 감격, 첫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도 있고 기도에 깊이 들어갔던 경험도 있고 주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 말씀을 읽는 게 너무 행복했던 시간도 있고 봉사가 너무 기뻐가지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봉사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래 못 갑니다. 이게 다 과거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산 중턱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여러분 모세가 올라가면서 여기 아론과 훌이 있다. 내가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아론과 훌에게 얘기해라.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거다. 모든 일을 맡겨두고 책임을 맡겨두고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아론이 했던 일이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보여달라 할 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야 이게 니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여러분 아론이 결국 그거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산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깊이 들어간 것 같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나아간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은 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뿐인 과거의 일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유혹을 이겨낼 힘이 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산 중턱에 있는 사람. 아, 내가 옛날에 하나님과 밥을 먹은 적이 있지. 아, 내가 옛날에 하나님 배웠고 마시던 적이 있지. 근데 그게 오늘의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지만 내게로 와서 거기서 머무르라. 사실은 주님이 모세에게 뭐 큰 일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있자는 걸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대단한 일을 맡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그냥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화목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뭐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좀 있자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1급 때는 이런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이제 2박 3일 동안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 훈련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계속 기도만 하는. 기도하고 가서 또 지도받고 기도하고 또 지도받고 이제 이렇게 보통 관상 기도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계속 그냥 2박 3일 동안 그것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그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제가 분명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막 뭐다 하던 저에게 조용하게 주셨던 말씀이 야, 너 뭐 그렇게 하려고 해? 그냥 나랑 같이 살자.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게 원하셨던 것은 신학교 들어가서 뭐 좀 해보겠다고 하는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야, 너 뭘 그렇게 하려고 해? 그냥 좀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나랑 같이 살자.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같이 있자는 겁니다. 나랑 같이 좀 머무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25장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25장부터 가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의 의미가 뭡니까? 그 이동식 천막 아닙니까? 왜 이동식 천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다. 니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내가 너희와 같이 가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거다. 그러니 내 성전을 뭐 땅 위에다가 이렇게 고정되게 짓지 말고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천막으로 지으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같이 하고 싶으신 겁니다. 어디 가든지 백성과 같이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천막 지으라는 겁니다. 성막 만들라는 겁니다. 이방 신전들처럼 멋지고 크게 지을 필요도 없다. 왜? 그거 의미 없다. 왜?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야, 난 너랑 같이 가고 싶어. 그 뜨거운 마음이 이 성막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신약을 보면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을 부른 첫 목적이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은 뭐 일하는 사람들이기 이전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뭐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병도 고치게 하시고 뭐 그 다음에 나오지만 일차적인 목적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거기 좀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8절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바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고 여호와 영광 시내 산을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여러분 모세가 올라간 지 6일 동안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가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6일 동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주님도 모세와 함께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친밀한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사이입니다. 오랜 부부, 오랜 친구. 여러분 그들을 보면 말 한 번 시작하면 정말 시콜콜한 얘기까지도 다 합니다. 아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를 갔고요. 뭐도 먹었고요. 누구도 만났고요. 이런 얘기도 했고요. 말 한 번 터지면 막 시시콜콜한 얘기를 또 막 하지만 여러분 또 말 안 한다고 해가지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가운데는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또 그 말 안 하는 가운데 주는 평안이 있고 풍요가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싶은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6일 동안 한마디 안 해도 거기에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게 너무 평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에 너무 바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기도 시작! 그리고 딱 가는 겁니다.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냥 있지를 못합니다. 응답 달라고 하면서 그냥 쌩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놓고 왜 말씀 안 주시지? 왜 응답 안 주시지? 하지만 머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시는데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말씀 한 장, 기도 5분, 10분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 산 아래 살면서 산 중턱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머무르지도 않고 살아가고 머무르지도 않고 일하고 머무르지도 않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제자들도 일단은 머물러야 일하는 겁니다. 머물러야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어제 계속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참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다음 부분부터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섬세한지 모릅니다. 무슨 색깔의 실을 쓰고 어떤 색깔을 쓰고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크기로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 식양을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아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모세가 40주 40야를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야 내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있어야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이 섬세한 뜻들을 내가 알아갈 텐데 야 목사가 이 머무르지를 못하니
야, 이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이끌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말씀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실은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성막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어디서 오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는 지혜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어떻게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고 내게 주신 부서를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머무르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머무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과 그 순간이 비생산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생산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생명과 은혜와 또 지혜와 그 풍성함이 이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용기와 힘이 얼마나 내게 주어지는 시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못 사는 세월을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을 고아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겁니다. 말은 목사고, 말은 장로고, 말은 권사고, 말은 집사인데 고아처럼 사.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기도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분들도 참 많고 또 무엇인가를 새롭게 기대하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언제 머무르겠습니까? 나중에는 더 바빠지는데, 나중에는 더 어려워지는데, 더 분주해지고 더 힘들어질 텐데, 나중에는 건강이 안 돼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날이 올 텐데,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머무를 수 있을 때 머물러야 돼요. 산 아래에 있는 분들은 산 중턱이라도 가보시고, 산 중턱에서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산 위로 올라가 보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로 와서 좀 거기 있어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용기와 힘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우리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결국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포도나무 비유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 하는 것은 돼도 안 되고 안 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 안 듣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겁니다. 내가 믿음 좋아서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살 수 없어 말씀 듣는 거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야, 좀 나랑 같이 좀 있자. 나랑 같이 좀 머물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고아처럼 살고 있냐? 조금만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5분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10분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이 40일의 시간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냈듯 우리가 이제 부활절까지 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도. 물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를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40일이 아니라 좀 40분이라도 하나님과 좀 있어보자. 여러분, 하루에 40분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큐티 본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20분만이라도 좀 성경 보고 좀 20분이랑만 기도를 하면 40분 아니겠습니까? 좀 나랑 40분만 좀 머무르고 좀 일하면 안 되겠냐? 나랑 좀 40분만 좀 있다가 좀 살면 안 되겠냐? 여러분, 40분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30분만이라도 20분만이라도 좀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사순절이라고 해서 맨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금식 언제 하지? 주님, 못 박히실 때 아프셨겠다. 창 찔리셨을 때 아프셨겠다. 여러분, 물론 그런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순절이 그냥 그 주님의 아프신 것만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사순절은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머무르다 보니 주님의 고통도 느껴지고,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 주님의 외로움도 느껴지고,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 주님의 고독함도 알게 되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지. 아프셨겠다. 그렇게 그냥 막 고난을 위한 고난을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머무시면서 오히려 이 사순절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의 시간, 주님과 함께 산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듯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주님, 산 아래에 있는 분들은 산 중턱까지라도 가보게 도와주시고, 산 중턱에 있는 분들은 산 위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사순절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냈던 40일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안에 머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